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본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있죠.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2000년간의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이끌어왔던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는 자신의 유대계적인 입장과 또 지식과 또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해산시키고 그들을 감금하고 그것이 자신의 청년으로서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메시아인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 중에 태반이나 부활을 본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종교적으로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가 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부활 신앙을 받아들인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1884년 4월 5일 날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지요. 부활의 새벽에 이 아침이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정신체계가 가치체계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과 의식과 이상이 비전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신앙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믿게 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과 탐욕에 대한 브레이크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 집착,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고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욕망과 탐심으로 달려갈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내려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없는 사람들도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이 세상 너머를 생각하며 그 너머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삶의 모든 부분에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고귀한 신앙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그들은 버텼습니다. 핍박을 버텼고 고난을 버텼고 또 순교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말세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인데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가? 첫째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일생 동안 믿고 사십시오. 51절 5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이기기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진정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우리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마지막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누가 변화를 받느냐?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지상에서 무덤에서는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변하여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연히 몸이 변하여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은 부활을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지 않지요. 질병이 겁이 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들이 뭘까요?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사모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 땅 살면서 그냥 죽어서 이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토록 사모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비굴해지고 서글퍼집니다. 아주 불행해져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당당하게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멋지게 또 죽게 되고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7절 보니까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떠난 승리는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국제대안학교를 하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학교도 인본주의 교육, 학원도 인본주의 교육,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요.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집 안에도 모든 TV와 전자제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와 뇌 속에 영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곳이 너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100년 120년 삽니다. 사는 동안 아이들이 인생에서 진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안 돼요. 예수님 떠나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성공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대를 이은 영원한 주의 임재와 축복이 그 가문에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번성이 있고 충만이 있고 생육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십시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나이가 되면 알게 돼요. 나도 50이 넘었지만 이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없구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조금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삶이 그렇게 구부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혜,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 아침 한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세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5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을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게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다른 말 미혹당하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미혹의 영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예수님이래. 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세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물질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육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 인생은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미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면 간음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잠언 7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니라. 말세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옷이 있어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방향과 목표가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부부가 또 가정이 주의 일에 함께 그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많은 부부가 일생을 함께 살고서 노년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갈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실히 살았지만 뭐예요? 방향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방향이 좀 거룩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인생을 세울 수 있는 큰 줄기가 돼야 되는데 결국 먹고 살고 자녀 양육하는 거에만 인생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를 연결시키는 에너지, 부모와 자식을 연결시켜주는 진짜 에너지, 나와 나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가 약해버리면 인생은 허무해지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수고하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고가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끈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도 견고해지고 일터도 인생도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관계도 가문도 아주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야 행복을 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